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지치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걱정들,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평강으로 가득 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대로를 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세 가지 뜰 24, 금토일 시대 24, 묵상운동 24를 통해 말씀, 기도, 전도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후대들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을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낮 동안 만남을 통해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을 찾는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매일 밤 인생 최후의 작품으로 300%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일본 렘넌트 대회와 또 4월에 예정된 제29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제13차 하나 선교대회,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전쟁과 경제위기 등 어떠한 외부적 상황도 선교의 흐름을 막지 못하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여정을 지켜 주옵소서.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평화를 향한 최선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고물가와 경제적 위기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삶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남은 여생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제자 남기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님들께 오직 복음만이 동기되고 복음만 지속하고 현장의 유일한 해답으로 복음만을 강조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 목회의 모델적인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후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추승교 목사님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하답으로 아멘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수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떻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을 누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안식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복음 편지라는 교재를 사용하죠. 그 복음 편지 일과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 부족하다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포럼을 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 왜 전도를 하고 싶냐 물어보니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전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귀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너가 서울대를 갈 수 있다. 2번, 너가 전도를 할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 친구가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고 무엇 때문에 웃음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옥에 있어도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감옥에서요.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이 비밀을 발견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말고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눈을 뜨시길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야 될까요?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 오직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천국 간다, 축복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치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참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무엇으로 답을 내실 겁니까? 상처로? 분노로? 복수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이 바뀌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니까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에게 붙잡혀 세상 풍조,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인정되십니까? 진짜 나의 창세기 3장을 보면 인정됩니다.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요.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며보기도 하고 지식을 갖추어 보기도 하고 성공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곳에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포장할 힘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선택도 하게 돼요. 나 자신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없는 노력은 몸부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고통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고통과 저주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처음 교도소 사역을 가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무언가 내 안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도 사실은 저 사람과 다를 게 없구나. 근본 문제가 같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해야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만 붙잡게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신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문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지만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문제를 주시는 것 같지만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저는 렘넌트 현장을 보면서 이 렘넌트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인 것 같아요. 이 초등사역을 하는데 한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이 렘넌트가 이 교회를 이렇게 혼자 나오는 렘넌트입니다. 아버지는 불신자고 이제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 아이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 해서 이 교회를 보내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사업으로 이렇게 너무 바쁘시니까 이 어른 남자에 대한 이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대1로 만나는 첫 만남인데 초등학생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음료수를 딱 사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생이고 잘 몰라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제 집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마음속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렘넌트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렘넌트라고 봐주지 않아요. 렘넌트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지 맨 뒤에 답이 적혀져 있죠. 해석을 모르는데 그냥 답만 보고 답을 말하듯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듣고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에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실제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어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성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무엇이 후대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은 전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실수했지만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돼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 언약을 붙잡고 25절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삭이 우물을 판 거예요. 이 언약이 야곱에게로 전달됩니다. 창세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주십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결국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요예배를 보면 또 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엘리야가 나는 끝났다,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남아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미래입니다. 렘넌트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기업들을 보면 인재들을 키워요. 고등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주면서 이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컨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후대를 키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후대를 렘넌트 제자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후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그나마 말을 듣지만 이 청소년 시기만 돼도 말을 안 듣습니다.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 세계관과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감정과 욕구는 강해지지만 이 판단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무엇이 들어오는지가 실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 답이 청소년 때 정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최고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되면 쾌락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이 최고다. 이것이 각인되면 경쟁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이때 복음적 세계관이 심겨져야 됩니다. 복음이 최고다라고 답이 나야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주셨죠. 기도의 기준이 뭐냐? 근원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른들은 쉽지 않지만 렘넌트는 쉽다라고 했어요. 3달, 4달만 해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어릴 때 바꾸어주면 됩니다. 이 후대들을 교회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렘넌트가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현장을 살리는 현장화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 그 이후를 생각해야 돼요. 성공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 성공해도 세상의 심부름, 세상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서밋들이 없어요. 의사, 판사, 검사는 많지만 영적 비밀을 아는 의사가 없어요. 영적 비밀을 아는 판사, 검사가 없습니다. 세상 방법은 경쟁해야 돼요. 싸워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된 치유도, 참된 서밋의 응답도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 후대들을 렘넌트 제자로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케 하신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일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